창세기 36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즐거운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또 이삭의 아들들 또 야곱의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녀가 여럿이면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믿음을 계승해 나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녀가 있듯이 야곱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손이고 형 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이름이 우리가 발음도 어려울 정도로 낱낱이 나오지만은 생명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라고 되어 있죠. 에서 또는 에돔 붉은 팥죽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에돔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라는 이름과 에서라는 이름을 번갈아 썼습니다. 마치 이제 시몬과 베드로를 번갈아 사용하듯이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가 가장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겁니다. 아다, 오홀리바마 등 이런 여인과 결혼했고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바스맛이라는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첩 하가를 통해 낳은 자녀였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아다의 자녀들은 이렇고 또 바스맛의 자녀는 이렇고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또 이렇다. 모두가 이제 에서의
자녀들이죠. 에서와 야곱은 서로 헤어져 따로따로 살았습니다. 에서가 가족과 가축과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 다른 곳이 바로 세일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고 약속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를 못하지요.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 거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 욕심에 따라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났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런 번영은 있습니다. 에서가 아주 소유가 풍부해서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도 너무나 이제 점점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때는 목축을 했으니까 더 이상 땅이 좁아서 같이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야곱은 이제 그곳에 거주하고 에서는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 에서 같은 사람도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러나 그것은 마치 거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망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음의 대를 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걸 몰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도 에서도 서로 풍부해져서 각각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따로따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택함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서로 부강하게 해서 헤어지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시온산에 거주하고 에서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일산, 맨날 세일만 해서 세일산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고 3명의 아내, 5명의 아들, 11명의 손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9절부터 14절은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엘리바스, 루엘, 대만, 오말, 스보, 가담, 또 그나스 손자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는 흥왕하고 번성했습니다. 일치월장하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아말렉이 나오죠. 아말렉.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맨 처음 이스라엘과 싸웠던 족속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데 이 아말렉이 이때 이제 에서의 후손으로 손자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또 나핫, 세라, 삼마, 미사, 여우수, 얄람, 고라 등등 15절에 보면 족장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 또 17절은 르우엘의 자손들 18절은 올리바마의 아들들 이렇게 족장이 나오는데 이 족장은 그때 당시에 군사를 이끌고 있는 칼로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목자 정도, 양떼를 이끄는 목축을 하는 목자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이 에서의 후손들은 족장으로서 휘하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칼로 자기를 방어할 수밖에 없는 군사를 이끌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호위하심 속에 살기 때문에
자기의 칼로서 자기를 방어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0절부터는 그 땅 주민들, 원주민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에 이주하기 전에 그 세일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그 땅의 주민을 호리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하면서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과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인 이 호리 족속과 함께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듯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또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세일산 원주민들의 자손들과 혼인을 하게 된 거죠. 그들과 섞여서, 그러니까 에서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또 이방의 후손이 섞여버린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또 한 번 더 혼합이 된 겁니다. 서로 통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완전히 섞여서 이방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누구랑 결혼하느냐, 믿는 자와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에서도 그렇고 그의 후손들도 그렇고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혼합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로단의 자녀들, 또 소발의 자녀들, 시브온의 자녀들, 24절의 시브온의 자녀들은 온천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호리 족속이 한 일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들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아나의 자녀들, 에셀의 자녀들, 디산의 자녀들,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 쭉 나오고, 31절은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이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후손들보다는 에서의 후손들이 훨씬 더 어떤 강하고 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에돔 땅은 사실은 왕들의 이름이 좀 나오는데 벨라, 요밥, 또 뭐 후삼, 하다, 삼나, 사올, 바알하난, 하달 등등. 그리고 에서에게 나온 족장의 이름이 또 40절에 쭉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녀들이 높임을 받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서 다스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지붕 위에 잡초라 그렇습니다. 비록 뿌리가 없이 속히 순식간에 자라지만 금세 시들어버리는, 지금은 그런 광경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예전에 초가지붕 보면은 여름에 막 풀이 순식간에 자라요. 그러나 뿌리가 얕기 때문에 해가 뜨면 금방 또 시들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것은 마치 지붕 위에 잡초에 불과하다.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가 뭐 이삭이었고, 우리 아버지가 이삭이었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몇 대 손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자기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가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나 그런 사람의 후손이에요 라고 말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으로부터 파생된 그런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에서의 자손들, 여기 나오는 많은 이름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사의 아들, 장로 아들, 집사, 권사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번성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결혼이 중요하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결혼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따라가기보다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아까 호리족속이 한 일 가운데 하나 온천 발견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몇 대 할아버지는 온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온천 발견했다. 이름을 남기기는 남기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온천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업적이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다 언젠가 떠날 텐데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후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 사람 온천 발견한 사람이야. 이런 이름을 남기고 갈 것인가? 예수 잘 믿다간 사람이야. 우리 그런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어. 성령의 사람이었어. 이런 이름을 남기고 살기를 기대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이름을 남겼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주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름 남긴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사의 후손들 가운데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호리족속 가운데에도 이름을 남긴 사람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 가면서 성경에 자기 이름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름 나왔다고 해서 다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족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 나오는 장을 읽으면 지루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얼른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들죠. 거기다가 이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족보가 쭉 나오니까 좀 지루해요. 이 36장은 우리 뒤에는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도 계속해서 해서 이 에사의 후손들 택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은 그야말로 의미 없는 이름들입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귀한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초라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